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개인적인 이단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개개인의 심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성도로 그리고 또 목회자요 설교자라고 인정을 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연락하실 수 없는 이러한 그 잘못된 신앙을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이단의 그런 어떤 성품, 이단들의 어떤 그런 그 신앙들, 이런 것들을 살펴가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이단의 그 성품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12절, 13절에서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지내왔고, 우리는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 물 없는 구름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성품 중에서 또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뭐냐면 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늘에 높이 떠 있는 게 구름이죠. 그러면 구름이라고 하는 말씀의 그런 의미 속에서 이 구름, 이단을 구름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 안에서 구름의 의미는 뭘까요? 높은, 이 말이죠. 높은 지위를 의미합니다. 높은 지위를 의미하죠. 그럼 높은 지위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교계 안에서, 우리 교계나 신앙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직분이나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신앙의 본이 될 수 있고, 또 그 교회 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서 참 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급이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 설교자가 될 수도 있죠. 설교하는 설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기 전에 말하는 전도사나 또는 선교사들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의 입을 빌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구름이다라고 그럽니다. 구름이다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높은 신앙계나 어떤 교계, 종교계 안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내는, 그래서 지도급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단의 어떤 그런 신앙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오늘날에 이러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 것 같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냥 우리가 이러한 구름이다라고 하는 말을 결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읽어가면 아무런 의미를 찾아낼 수도 없고 그렇게 충격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물 없는 구름이구나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가만히 구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이러한 의미 속에서 오늘날 목사들 중에 목회자들, 설교자들, 선도사나 선교사들 중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이단적인 성품, 이단적인 신앙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이러한 지도급의 인사들을 이단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물 없는 구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에 불려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람에 불려간다. 바람이 불려간다. 다시 말하면 구름은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밀려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람이 불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바람이 불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려가는 자가 일반적인 평신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신앙을 가진 어느 정도의 그러한 그 신앙의 어떤 중견 이하의 그러한 신앙을 가진 초신자나 평신도나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불려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물 없는 구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러한 종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구름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들의 생태가 어떠한 생태이길래 이단이라고 하느냐? 바람에 불려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바람을 말하기는 에베소서 6장입니까? 이 6장입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이다. 그렇게 에베소서 6장인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6장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6장이 아마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를, 전체적인 내용들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저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러한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저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요즘에 뉴스에서도 보면 어떤 쉽게 말하면 조폭, 그런 어떤 조직이 있다고 그러면, 조직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죠.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원 중에 누가 이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다른 조직원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죠. 린치를 당한다거나 폭력을 행사받는다거나, 그래서 굉장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규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벗어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규칙이 뭐냐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조직입니다. 어떠한 조직이냐면, 이거는 악한 자, 다시 말하면 사단의 조직인데, 왜 세상을 사단의 조직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인데 왜 사단의 조직이라고 그러느냐? 사단의 세상이고 사단의 조직, 사단의 법칙이라고 그러느냐? 그죠? 마태 4장에 그랬죠. 마태 4장에 세 가지의 예수님의 금식 후에 세 가지의 그 사단의 유혹이 있는데, 세 번째가 뭐요? 천하 만국의 영광은 내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에게 줬다라고 분명히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다 나눠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사단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하나님도 역시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사단에게 잠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에게 잠시 빌려줬다라고 말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과 세상의 법칙은 누구의 것이냐면 아직은 사단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사단에게 잠시 하나님이 맡겨놓으셨고 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바람에 불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세상과 세상의 법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과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뭘까요? 이 세상과 세상의 법칙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잘 먹어보겠다 이 말이에요.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시 말하면 성공의 길 이걸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텔레비의 프로들이 다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더 잘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벌린대. 이렇게 돈을 벌겠고 저렇게 하니까 돈을 잘 벌겠고 그러면 이렇게 평안하게 살겠고 그러면 평안하게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큰 집을 짓고 좋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 더 큰 차를 타고 그러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구름과도 같이 비유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 이러한 바람 세상의 풍조 속에 그대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어떤 추앙받는다는 것이 조금 너무 과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추앙받기 위해서 모든 거의 많은 이 설교자들 목사들이 그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막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러한 내막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다윗 아니야?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용서했지 않아. 왜 용서했어?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인데 네가 왜 그래? 그래도 싫어요. 저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럼 네가 가르쳐 줘봤냐? 걔가 모르면 네가 가르쳐 줘야지. 네가 가르쳐 줘봤냐?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 이러한 내용들의 깊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일러줘도 몰라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가끔 가다가 설교하시는 분들의 그 설교 속에 간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번 제가 들은 것이 뭐냐면 두어 번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런 설교하시면서 간증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큰 은혜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러셨대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기도하다가 그랬는지 어쨌든지 너무 힘들어하다가 그랬는지 내가 너를 안다고 그러니까 엄청 큰 힘이 됐다라고 그래요. 큰 은혜가 됐다.
근데 그 말을, 그 간증을 듣는 내 마음에는 전혀 미동도 없어요. 뭐, 하나님이 아는 거 다 아시는데 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 그리고 우리의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일생과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뭐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신데, 뭐야? 그거 다 아시는데. 근데 이게 감동이 안 와요. 그냥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로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 근데 한 이틀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이것을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씀에 확 깨달습니다. 굉장한 마음의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을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에요. 거의 700번 가까이 읽었어요. 그래도 그 말씀에 은혜가 없었어요.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는 그 말씀이 확 가슴에 그냥 찔러.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 재정적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구나. 물론 그 은혜 가운데서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이미 아셔. 그러니까 조금 참아. 조금만 견뎌봐. 조금만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봐.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심이 왔어.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해야 돼요? 나가서 막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시니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버려주고 세상적인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막 전도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는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답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확증이 있어야만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아직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이론이죠. 예.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너는 이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전혀 죄와는 상관없는, 모두가 다 100%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그 구한 것을 얻은 자야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도와줘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러한 종교계 우리 신앙계 안에 이러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바람에 불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냐면 바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물이 없는 구름이 아니라 물을 머금는 구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름인데, 구름은 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구름은 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닷물이 태양빛에 의해서 수증기로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기화된다 그러나요? 수증기로 물이 액체가 수증기로 이제 기화가 돼가지고 하늘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서 뭉쳐 있는 것이 구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름 자체가 물이에요. 그 물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물이 되어 다시 물로 뭐라 그럴까요? 수증기가 구름으로 뭉쳐 있다가 이것이 물이 되어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 무게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비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물을 머금는 물 있는 구름이 되어야 되고 바람에 불려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모습은 비록 구름이지만 물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람에 불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려가요. 다시 말하면 바람은 뭐라 했어요? 세상적인 것,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 속에 있는 지도급의 인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목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목사들이, 이러한 설교자들이, 이러한 목회자들이, 이러한 전도사, 이러한 선교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친구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페이스북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속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아주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의 그 수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저하고 전도사 때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쪽 나라에 저도 가고 싶은 나라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죠. 선진국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전혀 알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서로 친구가 돼서 알게 됐는데, 그분은 우리 동남아 쪽에서 너무 힘든 나라에 가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난번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새벽마다 이렇게 미화원들이 골목골목마다 다 청소를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그리고 정화조 화장실도 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퍼가서 그 화장실 다 어디다 둘까요? 배설물 어디다 두는 줄 아세요? 이걸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저 한국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유조선 같은 큰 배가 있어요. 거기에 다 담아요. 그 배가 저 태평양 대서양 한가운데 가서 다 쏟아놔요. 물속에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물속에서 그냥 다 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제 핵 폐기물랄지 중금속 이렇게 공장에서 나온 그런 폐수들을 버리면 안 돼요. 그걸 버리면은 국제 재판에 걸립니다. 그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사람의 배설물 같은 것들은 이제 그렇게 다 버리도록 해요. 어찌됐든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설이 잘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요. 근데 그 나라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땅보다 조금 높게 집을 지어가지고 그 위에서 뒤처리를 하면 그것이 그냥 밑으로 떨어져갖고 꼬랑으로 비가 오면 그 물이 그냥 씻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 물이 교회를 지어놨는데 교회 옆으로 다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치우느라고 그 목사님이 지금 허리도 아픈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교회도 제대로 지금 브로크로 벽돌로도 아니고 브로크하고 벽돌하고 차이를 아시죠? 브로크는 속에 구멍이 뻥뻥 뚫려진 거 큰 걸 말하고 벽돌은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벽돌입니다. 이건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딱딱 쌓으면 아주 튼튼하죠. 그러나 브로크는 속에 구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렇게 쌓으면 빨리 쌓을 수는 있는데 속이 텅 비어 있죠. 어쨌든지 간에 브로크로 쌓아가지고 제대로 지어지도 않은 그 지역에서 어린아이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유년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두 분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가 없지만
이번에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이제 정년까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3년 동안 만약에 이곳에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3년 동안 내가 다니면서 월급에 내가 차를 사면 차가 한 달에 최하 30만 원 드는데 그거 차를 안 사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중에 한 5만 원씩이라도 이분에게 3년 동안 계속 보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나이가 많아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상심이 돼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루 종일 너무 상심해가지고 아주 뭐 말할 힘도 없고 너무 힘이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태의 4장 그 6장의 말씀을 주셨어. 내가 너를 안다.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자, 저는 어쩌든지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목회자로서 어떤 그 쉽게 말하면 구름과 같은 지도급의 모습에서 살면서 선진국에서 도예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파티하면서 무슨 행사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힘든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참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잘잘못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 말이에요. 도예지에서 평안하게 목회 생활을 평안하게 한다면 좀 말이 좀 잘못됐네요. 도예지 속에서 그렇게 목회하는 그런 분들도 이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힘든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이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이 속에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이러한 바람 속에 우리가 자칫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네. 저도 그래서 힘들었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3개월이 지나서 이제 4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지난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카드에서 대출 받아갖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생활비를. 이거 어떻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사정을 다 알고 있어.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람에 불려가는 모습, 다시 말하면 내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걸. 설교는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한 달 월세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이 길어지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례금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래서 물질적으로 돈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한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버리면 일반적인 이제 시작하는 목사들의 마음이 이러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이런 상황 이 세상과 세상의 법칙을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다시 말하면 물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름인데 물이 있는 구름과 바람에 불려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냐? 그러면 네 속을 다 다시 한번 네가 들여다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말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사람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세상의 풍조, 바람에 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번다. 그러니까 쭉 따라가죠. 저렇게 하면 돈을 번다. 그러면 줄이 쭉 따라가죠. 네. 그죠? 세상에 뭐가 하나 잘 된다 그러면 그 속에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잖아요. 모든 사람들.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를게요. 우리 큰아들이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인천 부평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통닭구이 아시죠? 통닭구이를 이렇게 화로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밑에다가 참나무 숯을 떼가지고 참숯불구이 해가지고 통닭을 구이하는 그러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한 번 잘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그냥 골목마다 그 참나무 숯 통구이 그 화로가 없는 골목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 화로 하나에 그때 당시에 뭐 몇백만 원 할 정도로 그렇게 오고 가고 사고 팔고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가을 왔을 때부터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 사업. 그래서 요즘에는 어쩌다 한 번씩 길 가다 보면 차에다가 그 화로 넣고 통구이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 하나 잘 된다면 확 그게 여기서 잘 된다면 이쪽, 저기서 잘 된다면 저쪽, 정신없이 쫓아가죠. 자기 주대가 없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것을 신앙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거기에 불려 넘어가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 바로 다니엘이라고 그럴 수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 다니엘은 뭐요? 3일이나 굶은 사자굴이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꼼짝 않죠.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어떠한 신에게 기도하면, 다른 어떠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너 죽어. 너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분명히 이것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런 엉뚱한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법으로 정했어요. 그 법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거기에 그 바람에, 그 이단의 바람에, 그 목숨을 위협하는 그 바람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의 어떤 동상이죠.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12시에 종을 땡땡 울리면서 여기에 이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거든 다 이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군다고 그랬어요. 네, 7배. 7배 달궈진 풀무불. 여기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끔찍 않잖아요. 이러한 죽음 앞에도 끔찍 않잖아요. 저는 지금 한 달 수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네? 4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40명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비롯해서 또 10명, 그래서 12명이죠. 도합해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탐을 들어갔죠.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랬느냐면, 저 가나안 지역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아요. 전부 다 이만기 같은, 뭐 여러분들 혹시 이 최홍만이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최홍만이 같은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거의 최홍만이 같은 사람들하고 그 메뚜기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고하는 이들 중에 이 두 사람, 12명 중에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신이 떠났어요. 그들은 신이 없어. 그들을 지켜주는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가 비록 메뚜기 같을지라도 그들은, 이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바람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 거기에 불려가지 않아. 세상에 뭐라고 말하는 거기에 불려가지 않아.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런 신앙이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성경에 이런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저는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어느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몇 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누가복음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귀신이 쫓겨가는 축사라고 그러죠. 귀신 축사의 사건이 나와요. 귀신이 쫓겨나갔어. 그래서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서 집이 비고 소재가 되고 청소가 됐고 수리가 됐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쉴만한 곳을 여기저기 사방을 돌아다녀도 찾을만한 곳이 없어. 쉴만한 곳이 없어. 물가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있었던 집에 한번 돌아가 볼까 하고 돌아와 봤더니 집이 이렇게 깨끗하게 비어있고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됐더라라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어. 뭔 내용으로 주셨을까요? 이것도 뭔 말이야? 비어있다가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라면 여기에 반드시 뭘 채워야 돼? 무엇인가 주인이 있어야 돼. 주인이 있어야 된다. 근데 비었다라는 말은 주인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주인이 뭐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주인이 누구야? 말씀이요. 예수요. 성경. 하나님이라는 말.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성경. 바이블, 예수, 워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워드나 성경이나 뭐 말씀이나 성경이나 똑같은 말이지. 예수 다 똑같아. 오늘날 수많은 이러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여기에 두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두질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알게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줄은 알았지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물 없는 구름이야. 평신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야. 지도급의 인사들이. 이 사람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이러한 곳에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 성공이에요. 근데 교회가 좀 풍해보고자, 성도가 좀 많아보고자, 재정이 좀 풍성해보고, 그래서 남은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은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누가 이용해?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을.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목회를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목사들의 마음속에 목회의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것을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데 뭘 하느냐면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둘까? 바로 신비한 체험들이. 이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자,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깊이 그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 세상에 다시 말하면 악의 영이라고 아까 그랬죠. 이 세상에 정사본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이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신앙의 무장을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그런데 그 속에서 4장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젖만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 속에 무엇인가를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좋아해. 신비한 체험을 한다거나 무엇인가 어떠한 아주 그냥 쇼킹한 것들, 그리고 아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나 권능을 행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 귀신 축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나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신유의 은사다거나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러한 것들이 눈에 확 보이잖아요. 신비한 체험들이요. 좀 더 쇼킹한 것들이요. 말씀만 들어서는 도대체 이게 감흥이 없거든. 너무 어렵고 설교 말씀만 들어가고는 너무 도대체 이게 뭐야? 딱딱하게 그런 말씀을 아주 그냥 재미있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혹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업될 수 있고 필링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좀 해주고 그냥 막 재미있게 설교를 해야지.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이런 귀신을 쫓아낸다라거나 병을 고친다라거나 이런 굉장한 파워풀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병이 확 나가. 병이 나서 버렸대. 그 목사님 기도하니까 그냥 귀신이 그냥 막 떠나가대. 물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7장이야. 늘 이야기하지만 22장 22절 23절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람 사단이 바로 이걸 이용한다라고. 목회자들이 말씀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간 거야. 우리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갔어. 그런데 그 상태, 귀신이 쫓겨나간 상태가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돼서 깨끗해졌어. 더 이상 없어. 더 이상이 없어. 너무너무 불행한 사건. 주인이 없어, 주인. 주인을 모셔드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런 은혜를 얻었으면, 구원을 얻었으면 더 의에 줄이고 사모하고 배고픔 속에서 정말로 갈증을 갖고 굶주림 속에서 배부르고자 하는 거 먹을 것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인데. 의에 줄이고, 의에. 이 의가 뭐야? 의에 줄이고가 뭐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가 뭐야? 바로 이거야. 말씀이고 예수고 성경이야. 그런데 이러한 것에는 더 열심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는 않고 이러한 것들만 요구를 합니다. 신비한 체험, 쇼킹하고 어떤 능력적인 것이고 어떤 권능적인 것으로 더 열심히 여기 가서 좀 배워보고 저기 가서 이렇게 하면 전도가 잘 됩니다. 이러한 전도 저러한 전도 무슨 많은 세미나 무슨 전도 너무 이러한 것들만을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있는 은혜는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주인이 없는 이런 틈을 타서 물론 목사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백목사 당신 지금 목사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목사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하나 알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는 뭐요? 옛날에 구약 때 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과 대제사장. 더군다나 그들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들이 이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에?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이 서기관과 율법사 제사장, 대제사장들의 기본이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통틀어서 이 사람들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네 종류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바리새파에서 거의 나타납니다. 물론 사두개파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거의 한 7, 80%는 바리새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말하면 살아서 걸어다니는 성경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 다 외우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도 되고 율법자 되고 제사장도 더군다나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지도급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러한 신비한 체험, 쇼킹 능력,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는다라고 백 목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들, 이 목회자들이, 이러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했느냐?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을 모르다. 그럼 그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매주마다, 아니, 거의 매일 신방하다시피 해가지고, 신방하는, 날마다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본문으로 삼고 그것을 설교하고,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삽시다라고 권면하고 설교하는 것들이 그러면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냐? 참, 앞뒤가 잘 안 맞는 아이러니한 문제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저도 성경은 다 몰라요. 예, 저도 그러면 성경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 성경을 안다라는 게 뭘까?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전 늘 이야기를 하지만 두 번의 체험을 건너야 돼. 두 번의 체험을 건너야 되는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영을 받는 겁니다. 진리의 영을 받아야 돼.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데 왜 멸망을 받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먼저는 진리의 영을 받아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이거니와 16장에 보면 바로 의에 대한 책망, 여기 보혜사의 3대 책망이 나오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책망이 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망입니다. 근데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제2사역인 의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은 쫓아갈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이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7번이나 책망을 했어요. 어쨌든지 그러면 이러한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성경을 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전무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아예 이제 뭐 생각도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어떤 그 장벽 그런 벽에 우리는 갇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신학을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너무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누구요? 바로 세 남매죠. 세 남매가 사는 나사로와 그 다음에 언니인 마르다와 그 다음에 동생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막내 여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는 뭐 신학을 다녀본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장사, 죽음을 예비했잖아요. 내 죽음을 예비한 사람이 오직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 이 설교 원고를 쓰는 전문을 다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지 오늘 이러한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단적인 모습 안에서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 종교계 안에서 지도급의 인사들을 의미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단이라고 하느냐? 바람이 불려가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려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바로 세상 속에 세상의 법칙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 그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신앙 안에서 목회자들도 이것을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단이 이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아직은 분명히 집이 비고 소재되고 청소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은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뭐예요? 주인을 삼아야 해요. 주인을 반드시 모셔드려야 해요.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 마태복음 5장에 목마름 사건이 있어요.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얻을 수 있는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내는 방법이 5가지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임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5가지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저들을 모십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앞에서 보는 눈이 보게 되게 하시며 듣는 귀가 보게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심중에 담는 그 심령이 보게 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의 그 이단성, 그 생태, 그 삶의 그 사상이 아버지님 그 어떠함을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인하여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으로 삼으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속에 있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배부를 줄로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심으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백성, 신앙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